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염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류하던 배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한 것처럼 이제 섬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하기 이전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 뒤편부터 배가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백부장에게 건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그 배가 깨어져 가고 배가 무너져 갈 때 그 배에서 탈출하여 헤엄쳐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죄수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 죄수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하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군인들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 죄수들을 죽이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생각을 하고요. 율리오에게 백부장에게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군인들이 죽이기 시작을 하면 누가 그 칼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백부장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과 그 죄수들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또 정반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했다. 그 사람이 나를 왜 도와줬을까? 물론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리하여서 나를 살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그의 마음을 여시고 나를 돕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오랜 시간 그들이 배에 표류하면서 힘들었고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비를 피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요. 그 배에서 표류하여서 그 섬에 도착한 자들을 특별히 동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류한 사람들을 특별히 동정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요.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움직이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배에서 표류하여서 그 섬에 도착한 사람들을 특별히 동정하게 하시고요. 그들을 도와서 따뜻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나가는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요, 이 모든 일들이 작정되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돕기 위해서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까지라도 모든 상황과 만물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대적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과 물건들, 환경들, 자연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까? 저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돕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이 모든 환경들이 어떻게 나를 돕는 상황들이 되어질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만물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할 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42절에 나온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라는 구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가 깨어져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들이 잡아가던 포송하던 그런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면 자신들이 대신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바울이 그들이 잡아가던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아니하고 다 목숨을 건질 것이다. 결국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거죠. 바울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건진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 너희가 안심하라, 먹고 힘을 내라. 바울 때문에 지금 나 살고 있는데 이제 바울 때문에 그 바다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요. 섬에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열리니까 내 살 길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내 육신의 이익 때문에 배반하고요. 그 등에 칼을 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이미 받은 은혜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내 유익을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푼 자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세상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해줬던 건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은인이었던 그 사람들조차 배반하고요. 그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악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도와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살 길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내 삶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뭐 예전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는 어디요? 내가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정반대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무엇인가 알고요.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보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예전에 물론 우리나라와는 이제 전쟁으로 좀 얽혔던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또 많이 경제 원조를 하고요. 또 그렇게 잘 살게 또 많이 도와줬는데 또 잘 살게 되니까 어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조금 이제 살만해지니까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내게 은혜를 베푼 그 대상, 그 상대를 배척하고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결국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또 내 자녀들, 내게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또 내 주변에서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춥습니다. 많이 춥진 않지만 많이 쌀쌀한데 우리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금 건강하게 예비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상하고 또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아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진료받고요.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